40년 전 얘기니까 그가 아니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인천 제1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그때 장발족 단속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길거리에서 순경들이 장발족들을 그저 모조리 그냥 머리를 깎아주는 그런 강제적으로 장발족을 단속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케도 붙잡히지 아니하고 머리가 길어서 그 어깨를 덮을 정도로 장발이 길게 늘려진 한 청년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 장발족뿐만 아니라 수염까지 길렀어요. 또 길러가지고 이런 아주 젊은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데 오직 한 사람입니다. 뭐 거리에도 이런 사람은 없는데 교회에 이런 청년이 하나 나오니까 우리 나이 많은 장로님들이 못마땅해서 저는 말이요 순경한테 얘기했다가 예 마치고 나갈 때 요 앞에서 깎도록 하십시다. 아야 저 머리를 저 잘라버려야지 아주 보기 흉하다고 그래요. 그렇게들 여론이 아주 거의 합의가 됐어요. 그렇게 하기로.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으라고 사연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렇게 했어야 되나. 교회 왔다가 그 오랫동안 기른 머리를 잘리면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는가. 그러니 그러지 말라고 내가 좀 불러서 사연을 알아보겠다고 불렀어요. 제 사무실에 예 마친 다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 하나 묻겠는데 그 머리 기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그 여러 달 동안 길렀고 또 그걸 지금 사방에서 자르겠다고 하는데 피해 다니기 얼마나 어려울 텐데 그래가면서 머리를 기르고 수염을 기르고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물었어요. 했더니 이 청년 대답 안 해요. 가만히 있더니요 그 벽에 걸린 예수님의 초상화를 떡 보는 거예요. 한참 쳐다봐요. 그래서 뭐 더 설명할 거 없어요. 됐네, 알았네, 그냥 가게. 그래서 그 청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도 늘 보았는데요. 여러분, 내 장로님들에게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보라고 발가락이든 손가락이든 예수님 다 함께 따는데야 할 말 없지. 안 그러냐고. 어느 모습으로든지 예수님 닮아보겠다는데 누가 말릴 거냐고. 그 내버려 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부탁을 합니다.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현대인의 병 중에 지금 불치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현대를 가르쳐서 PR의 시대라고 합니다. 마스코미의 시대라고 합니다. 알리는 세상입니다. 나도 알리고 서로 알고 뭐 마스컴을 통해서 그저 한 곳에서 있은 일이 온 세계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한 쉽게 말해서 넓게 알리는 세상인데 그와는 반대로 마음은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단절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울증과 자폐증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울증이 뭔데요?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웃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한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 병이 들어갑니다. 이거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이 없고 소통이 없어요. 자폐증 환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다 자폐적 증상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세상에 좁아져서 그래요. 마음이 자꾸 좁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이렇게 조금 전에 여러분 웃은 것처럼 무슨 얘기를 해도 제가 유심히 봅니다. 이렇게
절대 안 웃는 사람이 있어요. 안 웃기로 결심하고 나 웃는 것까지 이러고 보아요. 저 사람 왜 웃나? 전 생각합니다. 안 됐다. 왜 이렇게 세상을 살아야 하나? 웃고 싶으면 웃으세요. 웃어야 사는데 이렇게 마음을 닫아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건 자기 감옥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그걸 자기 감옥이라고 그래요. 자기 감옥에 자기가 갇힌 거예요. 이렇게 좁아지면 고독해지지요. 침묵의 노예가 되지요. 무능해지지요. 그리고 속에서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분쟁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분쟁을 하게 되면 이상합니다. 자기를 보나 남을 보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없어요. 여러분, 싸울 때는 어떻습니까? 꼭 상대방에게 나쁜 점만 보잖아요. 단점만 보고 싸우는 거지 장점 보고 칭찬하며 싸우는 사람은 없어요. 이상하게 분쟁하기 시작하면 온통 세상이 어두워지고 상대방의 단점만 보는 불행을 가져요. 유대 사람들의 6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그 덕목 중에 마지막 덕목이 뭐냐면 가장 위대한 덕은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장점을 보고 장점을 생각하면 세상이 밝아지련만, 어떻게 꼭 단점만 보는 그런 마음으로 갇히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이게 다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을 통해 예수 믿었다. 이 고린도에 방문했던 최고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현재 목사님이 아볼로거든요. 그러니까 난 아볼로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한테 전도받고 예수 믿었다. 게바파예요. 그러니까 또 한 사람 얘기합니다. 이게 최고로 권위 있는 얘기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게 예수파예요.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서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크게 여기고 자기 우월감에 빠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하시키고 낮추다 보니까 이 분쟁은 끝날 날이 없습니다. 결국은 마음을 좁히는 거예요. 폐쇄적 인간에게는 꼭 자기 변명이 있게 마련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호적 현상으로 보고 저 사람이 닫으니까 나도 닫는다. 저 사람이 말 안 하니까 나도 말 안 한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대하니까 나도 이렇게 대하는 것이다. 이게 상호적 관계로 돌려요. 그런 거로 오늘 내가 마음을 닫은 것, 마음이 좁아진 것, 책임을 남에게 전가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전가하고는 자기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움받았으니 미워하는 거 정당하고, 저가 말을 안 하니 나도 말 안 한다. 정당하고, 저 사람이 마음을 좁히곤 비판하니 나도 비판한다. 이건 정당한 것이다. 그럴까요? 이건 정당 방위에 속한다. 그래서 옳은 걸까요? 여기에 또 하나의 함정이 있는 것이요. 이 순간 나는 다른 사람에게 종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내 존재는 뭡니까? 나라는 인격은 어디 간 겁니까? 이건 남에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받고 사랑받고 미움받고 미워하고 그럴듯하지만은 나라는 존재는 그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비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스로 좁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컴플렉스입니다. 제가 목회 생활 50여 년 하면서 가만히 봅니다. 많은 사람을 대합니다만은 세상에 제일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고 제일 힘든 사람이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컴플렉스가 있어요. 제가 잘 아는 교수님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유명한 박사님입니다. 유명한 교수님인데 그 부인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잘 살아요. 아주 유명하게 잘 살아요. 아주 행복하게 사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너무 신기해서 남들이 공개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래, 그렇게 무식한 마누라를 데리고 어떻게 그게 한평생 소문나게 잘 살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 교수님 대답한 말을 제가 마음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딱 하나를 조심해야 합니다. 한 가지. 그건 뭐냐면 그가 공부하지 못했다는 걸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라도 그거 몰라 그러면 안 된답니다. 큰일 난답니다. 그것도 몰라 했다간 끝난답니다. 왜요? 그에게 그 아픔이 있거든요. 그걸 건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아픔, 자기 컴플렉스, 뭔가 다 하나씩 있거든요.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힘들어요.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어쨌든 이런 컴플렉스, 자기 열등의식 딱 걸려 있으면 힘들어요. 참으로 힘듭니다요. 예? 이런 분하고 만나 얘기하면요, 종종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만 기가 차요. 목사님이 내 사장을 어떻게 압니까? 그럼 어쩌란 말이요, 그럼? 그럼 여기 왜 왔어요? 예? 자기 많이 가진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걸 목사님이 내 사정을 어떻게 알겠냐고. 여러분, 이게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계속 좁히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 겁니까? 또 하나는 이럴 때는 기초적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못 믿어서 모르게 된 거예요. 불신은 무식으로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아요. 사랑하는데도 믿지 않아요. 좋아하는데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라고요. 이런 아가씨들은 연애도 못해요. 왜요? 무슨 말로 해도 듣지 않을 생각이니까. 이건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 4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잘못된 자를 비판하고 인내하고 뭘하고 잘한 일이 많다. 그러나 잘못됐다.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 아가페 프로톤, 이거는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사랑이 없다. 아무리 좋은 일, 여러분 사랑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 누구 아닌 자녀를 놓고도 내가 잔소리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해도 좋아요.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지. 사랑을 느끼지 못하도록까지 하면 무효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있고야만 커뮤니케이션이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열려야만 이해가 되고 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보답할 양으로, 보답하는 뜻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내가 마음을 넓혔다. 너희도 넓히라. 내가 이해하고 있다. 그런 거로 너희도 이해하라. 보답할 양으로 이해하고 있다. 시편 103편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나님은 이해하셨고 사도 바울도 이해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집에 소중한
아들이 외아들인데 가출을 했습니다. 이 중학생단이 가출을 해가지고 없어졌는데 어머니는 속이 탑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얘가 가출한 이유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나를 이해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버리는데 한 달 동안 못 찾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애를 쓰는데 간신간신히 아들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어느 집에 그 계단 밑에 있는 문간방, 지하실에 있는 문간방 하나를 얻어서 이놈이 거기 가서 자취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마침 문은 열려 있는데 애는 없어요. 집에 들어가 보니 이거 얼마나 어지러웠어요. 어머니가 다 청소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냉장고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냥 이것저것. 그래서 다 치우고 시장을 보아서 가득 채워놨으면 냉장고를 채워놓고 깨끗하게 해놓은 다음에 냉장고 문에다가 그 애 100일 사진을 딱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얘가 들어와 보니 아유 청소가 돼 있지요. 냉장고가 꽉 찼지요.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머니 외에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게다가 100일 사진이 딱 어머니가 자기를 품에 안고 있는 사진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 사진을 딱 들고 한참 울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일에 이 아들하고 딱 만나가지고 왜 집을 나갔냐 이러냐 저러냐 하고 말다툼을 했다면 걔가 집에 들어가겠습니까? 넓게 이해했어요. 어머니가 가슴을 여니까 비로소 얘도 가슴을 열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벌써 용서했다. 고린도 교회 사실로 사도 바울에게 못할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 성경에 나타난 대로만 봐도 참 교육자가 이것을 읽으면서 보면 고린도 교회 참 못된 교회다 생각나요. 세상에 이럴 수 있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바울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들인데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바울에 대해서 나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로만 봐도요. 사도꾼을 비방했습니다. 그게 무슨 사도냐? 전도인이지. 사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나? 또 독신으로 다니고 있지 않느냐? 그것도 자격 미달이다. 말은 얼얼하다. 그런 당당한데 말해보면 말도 잘 못한다. 그리고 폐를 끼치는 전도인이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얻어먹고 다니고 하니까 민폐를 끼치고 있다. 또는 그걸 안 하려고 자비량해서 돈을 벌어가며 아르바이트 하면서 전도했더니 또 반대로 말합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전도하는 거 보니까 사도 자격이 없다. 자, 이거 보세요. 많은 비난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 이해했습니다. 다 이해하고 덮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말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볼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누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말해놓고 그 사람 못 만나요. 자기가 나쁜 말 해놓고 그 사람을 대할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이게 쌓이고 쌓여서 폐쇄. 아시겠습니까? 자폐증에 빠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많아서. 여러분 잘 외우는 시와 같이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왜 사람 만나는 게 반갑지 않겠습니까? 왜 부끄럽고 깨름직하고 그래요. 그건 내가 그분에게 벌써 이미 뭔가 잘못해 놓았거든요. 그리고 그 부끄러움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없는 처지가 됐어요. 사도 바울은 마음을 넓혔습니다. 다 용서했습니다. 다 수용했습니다. 새 마음으로 다시
여기 보니까 입이 열리고 그랬어요. 전도하고 설교하고 증거하고. 그런 거로 보답할 양으로 그랬어요. 보답할 양으로 용서받았으니 용서하고 이해를 받았으니 이해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존 오도마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영혼의 동반자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랑할 때 지켜야 할 법칙이라는 그런 작은 글이 나옵니다. 사랑할 때 가져야 할 법칙. 첫째는 상처 입은 자를 생각할 때는 그 상처를 건드리지 마라. 상처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마라. 묻지도 마라. 그것입니다. 상처를 건드리지 마라. 두 번째는 상처로부터 멀리 물러서라. 되신 대로 멀리 서서 지켜보고 기다리라.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그때 가서 사랑을 베풀라. 이 교인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조금 공부도 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분들하고 좀 이렇게 가까이 지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구역에서도 말이 많고 여전노회에서도 그렇고 아주 그렇게 왕따가 돼요.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를 지켜보고 있던 한 권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그 여집사님의 남편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 3시간 동안 수술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병원에 가서 수술실 앞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권사님 별로 아는 사이가 아닌 것 같지만 가까이 가서 별로 인사도 하지 않고 그 옆에 그대로 앉아서 3시간 동안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무슨 병이냐고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 후로 그 권사님하고 그 집사님이 아주 단짝이 되지요. 여러분, 제발 말 좀 하지 마세요. 그 뭐라고 설명하지 마세요. 인생이 다 그런 거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저 조금 멀리 서서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오거든 그 기회를 포착하세요. 고린도 후서 1장 14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희 자랑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자랑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나 때문에 주님 앞에 갔기에 나를 자랑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날에 있을 그 아름다운 장면을 생각하며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 마음, 이 큰 믿음, 이것을 수용하고 마음을 넓힙시다. 마음을 넓힙시다. 흔히 못된 말을 우리가 듣고 삽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잔하면 친해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한 번 틀리면 죽을 때까지 간다고. 이거 되겠습니까?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 더 넓고 더 큰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용서하고 넓은 마음 안에 내가 섰으니 내가 가슴을 열어야 하고 사랑받았으니 사랑하고 무자격한 가운데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 또한 아무것도 묻지 말고 은혜를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넓히라.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해야 할 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해야 할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 것, 그런 것으로 해서, 그 허물로 해서 또한 마음이 좁아지고 있는 저희들, 그러면서도 바른 해결을 얻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사니 이제도 또한 우리가 그를 본받아 사랑할 수 있고 그 넓은 가슴 안에 있기에 우리 또한 넓게 이해하고 수용하고 기다리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서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긍지, 그런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밝게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